자, 우리는 지난주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 장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되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모습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천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다음번 유월절 때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좀 추적해 보는데, 아마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셨고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 이 두 개의 키워드로 예수님의 두 번째 공생의 해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그 내용 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공생의 두 번째 주목되는 또 가장 강조되어 나타난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거나 회개하라 하셨고, 또 어디를 가시거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보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될 때 천국이 실제로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38장의 가사 이렇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어도 좋고 거친 들이어도 좋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어도 좋고 허름한 초막집이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 말씀이 선포될 때 천국은 우리 가까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천국은 그 말씀을 듣는 자 곁에 다가오며 예수님은 그 곁에 다가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이 임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럼 가까이에 있던 천국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거친 들에 있거나 화려한 궁궐에 있거나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그 천국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듭나야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거듭나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리스도께 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 천국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곳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 이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잔소리 좀 들으면 항변합니다. 그러려면 왜 날 낳았어? 하고 대들어요. 자기가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거듭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듭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받게 될 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령을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남은 일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찾고 그분께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지나시는데 한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 지나신다는 소문 듣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보이진 않지만 곁에 계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만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대답해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뭐 성경에 대해 대충 다 알고 뭐 신앙생활 대충 이런 거야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것들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제 마음을 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분이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바로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께 부르짖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셨어요. 예전에 그 프로야구 감독 가운데 김성근 감독,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책 제목이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보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볼견자를 써서 견의 단계로, 이 단계는 그냥 사물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지나가거나 아무튼 그냥 스쳐 지나는 사람들 보는 단계, 견의 단계입니다. 뭐 하는 데 쓰이는 건지 사물을 보고도 그것이 어디에다 쓰는지 무엇 때 쓰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는, 그냥 스쳐 지나듯 보는 단계, 바로 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단계인데 그것을 볼관자를 써서 관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단계는 진의 단계인데 보는 것에도 이처럼 견, 관, 진이 있는데 진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가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다 할 때 이 진짜를 쓰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사람과 사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진의 단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진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뭐 야구를 하든 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진의 눈으로, 이 시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보는 것과 관련하여 성경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데려와서는 고쳐달라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단계로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단계, 맹인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실 때 그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빛이 충분히 임하지 않은 단계.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나무 같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그를 안수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는지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사람의 시력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자주 채용되는 주제예요. 맹인을 고치셨다. 이건 영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맹인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 흥미가 없습니다. 천국을 말하여 주어도
그것에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맹인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나무와 같다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기초로 하여 그럴 것이라고 추측하고 짐작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 주관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앙을 추론하거나 추측하거나 주관적으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보고 듣고 만져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혹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영적으로 어떤 시야와 시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단계에 놓여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으로 맹인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당시에 대한 이들의 증언이 담겨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막 기뻐요. 울고 웃고 막 그럽니다. 설교 듣고 감동도 받습니다. 설교 듣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단계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지점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처럼 밝아져서 주의 말씀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게 되는 지점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일을 직접 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손을 얹고 그들의 눈을 띄어주게 밝게 해주시는 일은 예수님 직접 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똑같은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 들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에 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래야 주님 주시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충만하도록 주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영원히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가르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의 그 두 번째 해에는 가르침과 이적과 표적이 집중이 되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표적이나 이적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영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마치 수소와 산소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 스파크를 주면 그것이 결합되어서 물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영적인 화학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면 우리들 안에 거룩한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든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 백부장의 신하가, 아마 로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 백부장의 신하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도울 방법이 있어야죠. 주님께 나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마음 아시고 직접 일어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만류하며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냥 중풍병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군대에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셔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도 예수님의 권세에 순복한다는 말이 맞고 또한 그것을 붙든 백부장의 믿음도 옳은 것이니 내가 이것을 확증해 보이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따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릴 뿐인데 살 의욕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저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하루 이틀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기는 교회의 그 집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이 아버지를 만나서 꼭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병원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말씀 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하여 나누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살아날 수 있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병원에 갈 때마다 날마다 아들의 귀에 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주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그때 병상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아들이 깊은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멘, 아멘.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운 지 87일 만에 그 아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아들의 귀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그 음성이 이 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이 병상에 누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이 책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때 가난한 마음으로 간청하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믿음 연약하오니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무지하오니 진리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영혼을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짐 거두어 주옵소서.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 이기게 하옵소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성결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념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임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잠시 후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불러 그분께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허락하옵소서. 행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렇게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